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잡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데 또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받은 유다도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거였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붙잡아 가려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자, 바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 말에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다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순순하게 예수님은 붙잡혀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를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려는 그 순간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칼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당하면서 이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라갑니다. 자, 이 다른 제자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을 하고 그 집에 딱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 사람의 제자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요?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던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종이 물어봤는데 섬뜩한 거예요. 나도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해놓고 위험이 따르는 그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딱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시몬 베드로였으면 맞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잡히면 같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또한 서서 불을 딱 쬐습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또 섬뜩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네. 불빛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싹 잘 보이잖아요. 나는 아니라 하면서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그 귀를 잘린 그 친척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동산 가운데서 너를 봤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섬뜩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발각된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또 부인합니다. 이제 그 순간 가운데 닭이 탁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또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칼을 대고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총을 겨누르고 이제 예수 믿으면 총살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온전히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딱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저것 물으면서 확인해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밀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절기에 있어서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가 이 사람은 강도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이고 강도는 풀려주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놓아주소라고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험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